다 함께 찬송가 25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51장입니다. 놀라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이 흘렀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읽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2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였으리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제단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축제와 같은 즐거움도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마지못해 억지로 나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의무 이상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감이 무너지고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화해의 기쁨, 만남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또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데서 오는 수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화목한 교제라는 수평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커다란 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생명과 은혜의 교제는 세상의 어떤 모임, 어떤 만남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도 간의 교제에서만 발견되는 고귀한 겁니다. 예배는 성도의 거룩한 의무이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인 겁니다. 진정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분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절을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밀하고 뚜렷하게 기록하여서 왜곡됨이 없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 위에 새겨질 때 뚜렷하지 못하고
밋밋하게 새겨지거나 엉뚱하게 왜곡돼서 새겨진다면 하나님의 뜻은 오해될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따라야 하는 백성들의 삶 전체로 왜곡이 될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돌기에 새기는 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새겨야만 했습니다. 과거 성경의 필사자들,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옮겼을 때에 율법의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하여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쇄술이 발달한 뒤로 성경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보급이 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성경을 구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약간의 돈만 주면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멀리 가지 않고서도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손쉽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그런지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로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고 선포된 말씀 설교가 우리 주위에 언제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선포된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각 가정마다 적어도 몇 권씩의 성경이 있고 또 수많은 교회들에서는 매 주일마다 여러 편의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느냐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설교들을 듣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심령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며 악한 원수와 맞서 싸울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말씀을 듣고 접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새겨서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생명과 즐거움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과 더불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9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조용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순종하다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잠잠히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잠잠히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일,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자세히 듣기 위해 조용히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온 혼잡한 생각을 버리고 말씀의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주의하여 살핌으로써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말씀을 주의하여 살피는 것은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말을 조용히 듣는 과정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말씀을 읽는 것과 관련하여 주신 그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는 잘 듣고 깨달아 은혜를 받는 반면 어떤 이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또 어떤 이는 아멘은 잘하는데 가만히 보면 말씀의 의미도 생각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다가 깨달아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또 바로 깨달아야 생활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잠잠히 듣기에 힘쓰고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며 심령을 강하게 하며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배는 거룩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드림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의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읽혀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지만 그것을 접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과 즐거움과 능력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듣기에 힘쓰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에게 처해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몸과 마음을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연약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그러한 아버지 시험거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에 바라보는 가운데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도 다시금
말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영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몰려나오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생명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또한 문제거리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어주실 은혜의 역사만 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각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심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삶을 살 때에 아버지 그들이 심겨짐으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들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교회와 모든 영혼들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11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교팀원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단기 선교사로서의 부족한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일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받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수많은 비를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아닌 속히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